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 중에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러 갈급한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그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하고 슬프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내온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늘 배우고 듣지만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거룩함을 더딥혀 주시어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악이 강해 보이고 이 시대의 상황이 어렵고 비록 희망적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춘절기가 지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가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한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며 본질적인 것들과 모여 예배함의 소중함을 잘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쓰며 예배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서초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형편과 아픈 곳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누리는 건강하고 복된 은혜의 따뜻한 봄날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성령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경건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에서 원치 않는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며 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첫 번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간중간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무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십자가 사건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여전히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이나 복이 많은 길이나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 길 중간중간에 무언가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문득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조금 적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현재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 안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시 유대교 사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답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그 주인이 문을 닫기 전에 힘을 써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3절에 앞으로 천국에 갈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얼핏 보면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종말론적 구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삶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다른 이방 땅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그리고 막 회복하려고 들어갔을 때, 이때에 주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더니 약 1% 정도만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4%에서 5% 정도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모두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언은 대부분 현재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죠. 선지자들은 무너져가고 황폐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이 현재의 결과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현재를 온전히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앞으로 너희에게 닥쳐오는 그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언제나 선지자들의 대답은 같았던 겁니다. 언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는 지금 현재의 변화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지금 당장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사람에게 하시는 대답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느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현재는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면 질문한 사람이 유대인이면서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같은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혹시 그 얼마 안 되는 사람, 구원받은 그 얼마 안 되는 사람 그 집단에 저도 속해 있을까요? 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구원의 때는 언제쯤 올까요? 라는 이런 의문이 더욱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납니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다시금 예수님께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우월감과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전통적, 의식적인 모든 행위를 지켰다라는 안정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인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대답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율법대로 살아간다 하여도 천국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동시에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해서 보이는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넓은 문이라는 그 개념도 나오는데요. 여기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문은 굉장히 길이 넓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 되는 것이고 넓은 문은 나의 뜻과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선사는 하지만 구원이 없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두 개의 문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좁은 문이든지 넓은 문이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기 어려운 문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활짝 열려 있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잠시 바라보는 그 길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눈에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선택은
넓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야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힘써서 행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 사람들이 이 좁은 문에 대한 실체,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요, 막상 그 문 앞에 서면 머뭇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깐 옆을 보면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넓은 문에는 넓은 길이 있고 그 길가에는 우리가 바랬던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도 발견되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 역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주로 어떤 때 사용이 되었냐면 전쟁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투기장, 운동 경기를 이제 진행할 때 이 힘쓰다라는 이 원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 힘쓰다는 것은 사력을 다하고 전력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어느 정도 저는 좀 그래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조금 극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올인하는 자세, 나의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필사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힘씀은요, 그 과정 속에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열함과 처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선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큰 문을, 큰 길을,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선택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믿는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선택할 때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넓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 조건은 더욱 불어나게 됩니다. 누구도 그 문을 선택했다고 비난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다, 똑똑한 선택이다 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문을 지나며 별다른 문제 없이, 별다른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천국 문 앞에서 마주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고와 판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힘써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 어떤 것과 이어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것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설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했고요. 많은 헌금을 했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를 위해서 행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그 좁은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에도요, 큰 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큰 문을 안 보셨던 게 아니라 그 큰 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소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요, 큰 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잠깐 외면하면 그 큰 문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소원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써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스스로를 비워 하나님의 의에 모든 것을 걸어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시기 위해선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또 계속 유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다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 예수님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좁은 길, 예수님의 좁은 문을 통해서, 그 힘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보장도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도록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으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본다면요, 우리 삶 주변에 놓인 좁은 문과 넓은 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하겠죠. 과연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이전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놓여지고 그럴듯하게 깔려져 있는 넓은 문이 여전히 우리 눈에 밟히겠죠. 그러나 그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부디 힘써서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내 아들이고 바로 저자가 내 딸이다,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굳건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좁은 문을 함께 걸어가기로 함께 결단하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좁은 문을 지나 의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먼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많은 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에는 하루빨리 종식이 일어나고 함께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긴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어르신들의 이 지나온 삶의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날들이 펼쳐져서 이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사랑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선한 자아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여러 사업지와 직장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그 문과 그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